예,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다고, 그리고 우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 또 다운 신드롬, 다른 충격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채 소망이 없어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심리학자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상담해 보려고 하는데 그 또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보게 되면 고아들도 있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부모님이 없고 이혼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애틀랜타에 가서 디민을 하는데 13분의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부인가? 예수님이 전부인가? 참 그 얘기 들었을 때에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시면은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표정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니다. 대답은 압니다. 하나님만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때는 성공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해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본 말씀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이 아들을 볼 때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두 다리가 절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인생이 아니었었고,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에 종이 그 아들을 붙들고서는 다리다가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그리고 평생 불구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한때 왕자였었습니다. 모든 풍성함, 풍부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불행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본인 생각에는 다윗을 만나게 되면 나는 죽음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그가 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로데발이라는 곳에 그가 있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로데발, 그 뜻을 보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터전이란 뜻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가장 외로운 것, 나 홀로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특히 노숙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바로 그런 곳에 오늘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시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계획하면 누가 와서 알려줬습니까?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그만큼 다윗과의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은혜를 입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났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바로 밑에 누가 있습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나단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친근함, 그 친구의 그 사랑 잊지 못해서 그 은혜를 베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니까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은 요나단을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싫었던 친구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실수로 인하여서 요나단도 죽게 됐습니다. 비극이죠. 근데 그 가족에게 뭔가를 하고 싶었었는데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절에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서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자, 드디어 사울의 집에 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종이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제 종이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그 집안 거기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혹시 그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없느냐 물어봤었어요. 남은 사람이 없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얘기 들었을 때에 엄청나게 아마 안쪽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좀 눈물이 납니다. 그 우정, 그동안 쌓았던 그 사랑,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기 원했는데 드디어 사람을 찾았다는 것. 예, 목회자에게 추측스럽게 이것을 읽으면서 감동받네. 눈물이 좀 글썽글썽하네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절에 얘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발 아무것도 없는 것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한때는 부와 여러분 영광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푸싹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십니까? 은혜는 도대체 뭔가요? 은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크게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엔 죄인이었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었던 존재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존재였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보상하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무비보셋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단지 아버지가 한 것에 생각하고 요나단이 생각한 본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본인이 받은 그 은혜를 그 아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한때 죄인이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계셔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인생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여러분 그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천하에 낮은 곳에서 짐승들이 있는 것, 냄새가 나는 곳에 여러분 태어나셨습니다. 왜? 가장 낮은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거기까지 오십니다. 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바라는 종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 종은요, 물론 무비보셋을 살피고 있고 보살피고 있었지만은 어느 한순간에는 아마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사울의 종이라고 했다면은 다윗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었습니다. 왜냐면 한때 적인 왕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왜? 혹시나 반영을 할까봐, 혹시 들고 일어날까봐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친척들 다 죽여요. 그게 원래 옛 그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종이 지금 들킴돼서 여러분 보니까 발견됐습니다. 이제 왕 앞에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종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해석은 안 하지만 제가 지금 주의합니다. 지금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불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불구는 어떤 사람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처지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구라는 것 자체로 봤었을 때 왕이 이 친구한테는 관심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이 친구는 당신에게 왕한테 관심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총을 나누기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나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똑같이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알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후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어요. 아마 노아하고 자식들은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물을 내려가게 했다.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우리가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들이 또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어디 있었습니까? 돼지 위에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그를 발견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남자가 7번째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만났다고요?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옛 삶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먼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먼저 택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도하세요. 먼저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증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할까요? 이제 나에게 보복이 올 수도 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동안 숨어 있으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했던 일이 너무나도 엄하기 때문에 다윗이 찾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심을 시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다윗은 지금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뭐라고요? 개 같은 나를에게 뭐 이렇게 관심 갖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개라는 얘기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개를 누구한테 씁니까? 이방인들한테 개라는 단어 씁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한 여인이 와서 자기 딸에게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음식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 개라는 단어 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개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그가 트라우마를 받았으면은 자기 자신을 개와 비슷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좀 극복해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지금 나는 두 발을 저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육신적인 연약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육신적인 연약하기 때문에 나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 신체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신체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는 사람들은 내 안에 내 자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신체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린 얘기해요. 키가 작아서, 키가 너무 커서, 뭐 배가 나와서, 배가 들어가서, 말라서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뭐가 되느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물론 복음 사역에도 증인이 되지만 내 삶에서 여러분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있다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맨날 그 육신적인 그 부족함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맨날 우리는 여러분 탄식합니까? 못한다고, 안 한다고, 싫다고. 먼저 우리의 신체적인 연약함을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멘탈리티.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너는 바보야, 너는 병신이야,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거짓말들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박힙니다. 해보지도 않고서는 못한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도전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인드를 여러분 사이크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지금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 내가 너한테 베풀기 원한다.
근데 지금 본인은 밭을 차게 한다고 합니다. 왜? 지금 내 발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포에 있습니다. 다윗이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가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여러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만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든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했었을 때 여러분 믿음을 들음으로써 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실천할 때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계속 불만을 생각할 것이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과 있으면 악을 도모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있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똑같이 살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삶이 무엇입니까?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세워줘서 이런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끔 해주는 것, 이게 공동체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하세요. 가지도 마세요. 잊지도 마세요. 시편 1편은 여러분들 읽으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면. 세 번째로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한 번 구원받는 것, 그 구원도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되고 생각에 인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자, 지금 누구에게 줬다고요? 무비보셋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그동안 사울과 요나단이 지배했던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왕같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해서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abundant life라고 했습니다. abundance in inheritance.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원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백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뺏어가게끔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했고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 우리는 절대 연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쫀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베푸는 삶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너무 우리 것만 챙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에는 영적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너무 내 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 한번 내가 걷어가 볼게. 어떻게 하는지. 그게 여러분 욥의 삶, 욥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욥기는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걷어가십시오.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2배의 갑절의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욥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살 거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왕자처럼 살게 되면, 왕자처럼 사는 건 뭡니까? 왕처럼 사는 건 뭡니까? 그 왕은요, 그 백성들을 켜내는 것이 그의 왕의 사명이에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힘들 땐 여러분 가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왕의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만큼 우리는 항상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랬습니까?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주님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배고파서 따라오는 무리를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보여줬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안에서 동전을 빼가지고 세금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계시지 않았지만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채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지금 무비보셋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지만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원했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지금 패배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자,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을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처럼 대해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을 정력한다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것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무비보셋은 항상 왕자 중 하나처럼 하나님의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겠습니다. 12절 무비보셋에게 이른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지금 여러분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regularly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먹는 것이고 내일도 먹는 것이고 그 내일 모레도 먹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하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 무슨 큰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서신을 들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과 은혜,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너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라는 건,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샬롬, 그리고 여러분 그레이스, 이것이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 없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들 여기 없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인생. 그래서 기디언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어도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하루 여러분 매일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우리에게 공기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내리죠? 오늘 우리가 물 마시려면 또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돈만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햇빛 쬐죠? 햇빛이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얼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매일마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항상 큰 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그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또 하루하루 살면 뭡니까? 또 그 다음 날은 또 은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새롭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비보셋이 지금 나이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그가 하루하루 삶으로써 지금 다윗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기대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할 수 있는 하루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것은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끝부분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시 얘기하면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요. 혼자 스스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것만 믿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을 하신 것처럼, 오늘 얘기한 것처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항상 영원히 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예배 끝나고 이런 데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사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디 있든 거기 계시는 것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